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분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21편은 어제 살펴본 시편 20편과 연결되는 시입니다. 시편 20편은 이제 출정을 앞둔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라면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부르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1편은 왕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의 감사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1절을 보면 왕이 기뻐하는 이유는 주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크게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주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힘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양들을 칠 때에도 이 맹수들로부터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에 이 하나님의 힘과 도움으로 사자로부터 승리하고 또 맹수로부터 이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 믿음의 바탕 가운데 믿음의 경험에 토대하에 다윗은 또한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단번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자라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날 때에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면서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도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고 수많은 이방 나라들부터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힘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힘이 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을 실제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인데 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소원은 다윗 왕의 개인적인 소원이라기보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이었고 백성들 모두가 공감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연락되는 것은 이 바로 백성들의 소망이 실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을 보면 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것을 알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단어인데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풍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은 선한 복이었고 좋은 복이었고 또 행복한 복이었고 풍성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여기서 관은 면류관을 말하고 이 면류관은 다윗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면류관이 순금, 즉 불순물이 없는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다윗의 왕권이 매우 가치 있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처럼 탁월한 왕권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부터 승리를 거두어서 이 조공을 받는 등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방인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명예와 권세를 떨치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씌우셨나니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계속됨을 말합니다. 다윗 왕의 왕권은 이제 나중에 남부 왕국으로 분열되다가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 왕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인데 여기서 다윗이 생명을 구하며 그것을 주셨고 또 영원한 장수의 복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됨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다윗이 생명을 구하며 그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기에서 구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보존되는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다윗 왕이 승리한 비결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어린 목동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뿐 아니라 이 왕으로서 전쟁을 할 때에도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자는 이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말과 병거를 많이 두어 군사력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군사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왕이 승리한 이유는 왕의 인간적인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왕의 많은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임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만 단순히 평안하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요동하지 않으면 또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 은혜와 복은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그 은혜와 복은 다윗 왕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 그리고 주변의 장군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까지 그 은혜와 복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서 자신만 복을 받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아도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복도 요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의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열방을 섬기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함이지만 단순히 바울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라고 그것만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 자신만을 위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바울의 은혜는 더 커지지 못하고 더 깊어지지 못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먼저는 가족을 위한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친구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 그렇다면 이 영도 지역을 잘 섬기라고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어느 교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잘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은 조지 뮬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가까이에서 본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영향을 끼치고, 그뿐 아니라 수십만 명의 고아들을 돌봄으로써 그 은혜와 복이 수많은 고아들에게 흘러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가족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직장에서 흘러가고 있는가, 이 교회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어떤 느낌적인 부분이 강하고 지릿지릿하고 성령의 강권적으로 임해서 넘어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가, 사람이 세워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럽고, 또 그렇게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이 8절 이하의 내용들은 왕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승리한다는 내용입니다. 8절에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요라는 말은, 이 손은 능력을 말하고 찾아내미요라는 말은 따라잡다는 말의 의미로 내 능력이 내 모든 원수들에게 미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본절에서 다윗 왕이 모든 대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 완전하게 정복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이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패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 왕에게는 참으로 많은 공격들, 그리고 그 뒤편의 영적인 공격들이 참으로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 가운데, 그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공격이 있고 이 원수들의 해방이 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원수들의 해방에 의해 넘어졌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방해하면은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들을 통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이루시고 있는데 사단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참으로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승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넉넉히 이겼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대학생이랑 초등학생이랑 싸우면은 이제 넉넉히 이기는 거죠. 싸움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넉넉히 이겼다는 겁니다. 겨우 이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 왕의 왕권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용사들만 보아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윗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는 주변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직장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든든히 세워지는 견고함의 은혜와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 것처럼 나로 인해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에스겔 환상에서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이 모든 것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살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위를 먹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보시고 이 땅의 또 목회자들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더욱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